할렐루야.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인사말로 덕담을 나누곤 하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덕담으로 인사하십시다.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될지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런 의미지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많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시골을 다니면서 노인들, 또 이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인터뷰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제 한 몇 년 전에 전라남도 곡성에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107세. 대단하지요. 그냥 와석종신하는 정도의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막 자전거도 타고 다니시고 물도 길로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굉장히 건강한 107세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이상용 씨가 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때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무슨 할아버지,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상용 씨가 아주 재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안 죽었으니까 오래 살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문현답입니다. 안 죽었으니까 지금까지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상용 씨가 또다시 질문을 하기를, 할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할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를 음해하고 못되게 할아버지에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람들 대하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이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여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운 사람들이 있었지. 그러나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70이 되고 80이 돼서 다 죽었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문현답이에요. 그냥 내버려 뒀답니다. 그랬더니 다 갔다는 거죠.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다윗 왕이 이 궁중에서 금은 세공을 다룬 이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금은 세공하는 그런 세공인에게 나에게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좀 제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다는 꼭 글씨를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전장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많은 국민들이 나를 바라보고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심지어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나에게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 하나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 것은 잘 해낼 수 있는데, 이 세공인은 거기에 그와 같은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과 좌절하지 않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글귀는 이 사람에게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뜩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 맞아, 다윗 왕의 아들이 지혜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물었더니 알려준 글씨가 바로 이 글씨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막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멋있는 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할 때 이것도 머지않아 지나가리라.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이것이 한없이 내 인생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내 인생 종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시작.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내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덕담을 나누곤 하는데 그럼에도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걸로 인하여서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요한 지혜의 격언입니다.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여러분, 17세기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뭐하라? 계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꽃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순탄한 길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빼어버리고 싶으죠. 우리가 그걸 지워버리고 싶고 삭제하고 싶고 내 인생에서 좀 빼내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시련이 오면 그 시련은 그대의 무엇을 준다고요?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으로 계산에 넣으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처리하지 말고 플러스 처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이라? 유익이라.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것이라면 이 시련은, 이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내 인생의 플러스로 계산해 놓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귀한 지혜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실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그가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줄 수 있고 시련을 줄 수 있어요. 욥도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생하게 하거나 그것으로 근심하게 하려고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연단해서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지금 만나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이것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견뎌내고, 그래서 견뎌냈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다 알아서 사라지더라는 이 할아버지의 우문현답,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진정 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 그 많은 돈 있으면 뭐합니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으면서 지금도 하루하루를 연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도 지금 중환자실에서 최고의 의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당신 혼자 밥을 떠먹을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사는 인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내 발로 오늘 이 성전에 올라왔다면 이것이 복임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올 1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의 문화 속에, 찌든 우상의 문화 속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열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백세의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을 꼽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데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 원리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로 복에는 무슨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떠남의 원리가 있더라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그 조상과 그 마을의 사람들이 우상장수하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렇습니다. 죄악된 환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동가식 서가숙하는 이런 식의 신앙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밥은 동쪽에서 먹고 잠은 서쪽에서 잠을 잔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중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동가식 서가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환경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영적인 원리가 뭐였습니까? 복에는 무슨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나이가 75세에 뒤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노구를 이끌고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고 그는 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실제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뭇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 별들처럼 하늘의 뭇별들을 네가 한번 세어봐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가 행동을 했는가 보니까 15장,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75세면 이제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흔히 말로 파장이에요, 파장. 이제 문 닫아야 될 시간인데 무슨 거기에 또 다른 자기 후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뭇별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거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세 번째로 복에는 순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가 있어요? 순종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를 보면 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앞부분 봐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고요? 따라갔고.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그는 이제 나이가 75세면 꺾어진 인생이기에 사실은 희망이 별로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그가 고향 땅을 더군다나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의 위협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미지의 땅, 가나안 땅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모험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무슨 재산이 있기를 합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종잣돈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 땅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고요? 따라갔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저는 올 한 해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위협을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무슨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로드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을 가래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예요? 순종했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가 믿는 바를 내 삶 속에서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사실 믿음과 순종은 서로 동전의 양면처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거지.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은 항상 떠올려지는 사건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의 소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건이죠. 아니, 백세에 주신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건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네 후손들을 이 별들보다 더 많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이삭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살아온 인생이 120년 이상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거 얼토당토 않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이고 이제 바치라고 그러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주저했거나 버벅거린 게 없어요. 그래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깊이 고민을 하고 3일 동안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 많은 생각들이 교차됐을 거예요. 아들이 묻습니다.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은 다 준비돼 갖고 있는데 번지할 양이 없잖아요. 이 아들의 소리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네가 번제물이다. 차마 이렇게 말할 수 없이 그 생각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말씀을 따라갔고, 갑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삭도 순종하는 거 보세요. 청소년이면은 거의 이제 120살 정도 되신 이 할아버지는 그냥 살짝만 밀어도 넘어지는 게 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결박당한 거 봐보세요. 칼을 내리 꽂으려고 할 때 다급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한 것을 내가 이제 보았노라. 뒤늦게 얻은 이 아들 때문에 푹 빠져 사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지요. 어떻게 달아봤어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네가 그거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풀에 양을 하나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예비하심,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이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이었지요. 얼마나 귀한 신앙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한없이 제가 제 자신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했던 것이 수없이 많아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우리가 말하는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딱 보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는 이러한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실상을 알아본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직감한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모하여진지라 찢어지는지라.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뭐예요? 순종이지요. 사울왕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으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지요. 믿음을 보실 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뭐예요? 순종이지요. 몸으로 실천하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저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게는 예배의 원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면서 수많은 도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울을 갈 때 우리가 전주를 지나고 대전을 경유해서 천안을 경유해서 서울을 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수많은 도시를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나타납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거주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하의 7절에 보면 그가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자세예요.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또 세겜 땅에서 또 좀 살다가 다시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갈 때 또 그런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예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또 그가 나중에 다시금 이 베델과 아이를 지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서도 그의 신앙이 13장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나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제사를 지낸,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부득불 우리가 본교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출장을 간다 할지, 뭐 또 자녀들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주의를 보내야 될 때는 미리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내가 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 지역에서 예배할 장소도 알아보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해야 돼. 오늘도 제가 요 일부 때 딱 보니까 새 가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오신 분이에요. 이태리에서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1년에 또는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한인교회를 다니세요. 근데 오시자마자 오늘 딱 주일인데 저희 교회 온 거예요. 제가 같이 만나서 바로 입구에서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태리에서도 믿음 잘 간직하고 그 교회 잘 건강히 받들게 해달라고. 생전 처음 본 목사가 손잡고 기도해 주니 얼마나 생각지 못한 그런 만남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제가 손잡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 왔는데 주일이 되었는데 집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부모님 믿으시냐고. 안 믿으신대요. 풍암동에서 사신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함께 모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출장을 가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그래서 독일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격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줬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명언이에요. 이런 정도 명언을 쓰셔도 됩니다. 기록하세요. 예배는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살다 보면 중요한 일 많지요. 바쁜 일 많지요. 그러나 이것처럼 귀하고 이것처럼 시급하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우리가 40일 특세를 했지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느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5번째가 뭐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뭐하였다?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사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갈 뿐 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예배를 강조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바르트의 고백처럼 예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긴급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면 올 한 해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미국으로 도착했던 영국의 청교도인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신대륙 미국의 아메리카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게 미국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정치가인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무려 수상을 4번씩이나 했어요.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이 예배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느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은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뭐하다고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수상지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이 수상석, 이 수상의 자리보다도 예배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나는 더 귀하다는 거예요. 1년 놓고 보면 52주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심했던 거 하나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주보를 모았어요. 첫째 주, 둘째 주, 1월, 2월, 12월 달에 가서 정말 52주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모은 사람들에게 주신 상품이 뭐냐, 시상품이 뭐냐, 비누예요. 비누 석 장 받았어요. 얼마나 뿌듯한지요. 그 우여곡절에 주일을 못 지킬 일이 많았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느냐?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저는 바라기를 우리 온 무등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예배의 승부수를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서 복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복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렇게나 주면 우리는 그 복을 귀한 걸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 것과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떠나야 할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말은 믿겠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떠날 자리에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예배를 모르고 어쩌다 한번 교회에 그냥 이벤트로 나온다? 안 될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올 한 해 떠남의 원리, 믿음의 원리, 그리고 순종의 원리, 예배의 원리 아래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삶의 울타리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복덩어리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떠남의 원리,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 그리고 예배의 원리로 살아감으로 내 가정에서, 내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오히려 내가 이제는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